찾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영어로 Abide with me, 나와 함께 거하소서. 한국 찬송가로는 날이 저물어 어두울 때에, 이렇게 제목이 적힌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목사님의 그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담은 시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1849년도에 프란시스 라이트라는 헨리 프란시스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자기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주일날 오후에 집에 갔습니다. 마지막이 된 이유는 그가 폐에 이 병이 있어가지고 폐병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설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마지막 마음으로 집에 가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가 생각난 이야기가 있었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이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죠.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자신의 스승 마스터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모습 보면서 너무나 슬펐던 것이죠. 그 길을 갈 때에 과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슬퍼하느냐 물으니까 대답합니다. 여차여차해서 당신은 모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구약부터 해서 모든 선지자 글까지 말씀하시면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뒤에 영광에 이를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얘기했을 때에 그 제자들 마음 가운데 뜨거운 소망이 다시 생겨나는 장면을 이 목사님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 바이블 스터디를 도상 바이블 스터디 한 것이 너무 은혜로워서 이제 해가 뉘어 지는 석양이 보이는 그때에 예수님께 말하죠. 우리와 함께, 주여 우리와 함께 거해 주세요. Abide with us. 우리와 좀 머물러 주시길 바랍니다. 식사를 같이 하기를 청하죠. 그들이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거해 주셨고 축사를 하시고 눈을 떠보니까 과연 예수님이었구나. 그들의 눈이 떠지고 발견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사라지셨다는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를 라이트 목사님이 회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이트 목사님은 그때 예수님과 함께 하기 원했던 제자들의 마음에 공감을 하면서 그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 1절만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는 의미에서. 황혼이 지고 어두워지듯이 이 라이트 목사님의 인생의 불도 점점 흐려지고 지금 저녁때가 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의 눈이 열려서 그가 비록 혼자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이지만 주님께서 나와 머물러 계신다.
abide with me,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이 더 큰 소망이 되어 그 어둠의 시간들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찬송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어려울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모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분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의 나이와 상관없이 황혼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이 우리 영혼의 밤이 찾아올 것인데 그때에도 우리 똑같은 간절한 기도가 우리 목사님, 라이트 목사님 같은 똑같은 기도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와 좀 함께 해주세요. 어둠의 죽음의 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는 매일 어려운 길들을 가면서 주님, 저의 좀 동무가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때 나와 좀 함께 머물러 주세요.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하고 내 손을 좀 잡아주시고 이때 내 등을 좀 안아주시면서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 교회도 이 예배 시간도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양팔을 뻗으시면서 우리를 언제나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선한 목자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길 원하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의 친구일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때 He is my friend, She is my friend. 나를 친구로 여겨주실까 하는 질문을 역으로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지만 과연 나를 그분의 친구로 생각하실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인생의 사역의 거의 후반부에 이제 황혼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누가 예수님의 친구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 본문에서 찾아보며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친구가 찐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시간들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불길한 설명이 시작이 됩니다. 6월절 무교절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원수들이 이제 완전히 뒤에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동안에 기회를 봤는데 이제는 진짜 액션으로 예수님을 표현이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마지막 시간들인 것을 불길한 설명으로 시작하는 이번 챕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 바로 다음 구절에 잔치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가 보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거기에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한 거 봤을 때 one and one together 나병 환자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아마 나음을 입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식사를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 나은 것이 관계가 있는 그런 잔치 자리인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에서 나은 것을 감사하여서 축하 파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Thanksgiving 식사를 예수님 모시고 하고 있는 너무나 은혜로운 그러한 장면일 것 같습니다. 시몬이 지금 나병에서 나온 시몬이 예수님의 참된 친구일까요? 사실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이름에 대한 언급은 잔치를 통해서 나와 있지만 그 뒤에 성경이 그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에 extraordinary한 비범한 일이 3절에서 벌어지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한 여자가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굉장히 길죠. 설명이 길 때는 뭔가 중요한 일입니다. 한 여자가 나오는데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러한 희한하고 기괴한 일을
지금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누구였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얘기하지 않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적은 요한복음에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였냐면은 병으로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의 누이, 여동생 마리아인 것을 우리가 평행 이야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 역시 너무나 자기 가족을 살려주신 예수님께 Thanksgiving,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그 감사를 표현한 것은 식사 함께 하십시다, 그것이 아니라 뭔가 독특한, 지금까지 보지 못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냈습니다. 유니크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녀가 갖고 있는, 영어로 heirloom이라 그러죠. 이 갑오, 아마 어머니 때부터 이렇게 물려준 갑오, 보물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엄청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 머리에 그 향기를 부었을 때에 그 정말 향기만큼 강렬한 아름다운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모두에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이 나드라는 것은 인도산 향유라고 합니다. 매우 비싼 것으로 아주 소량이 많은 식물에서 소량이 나오는 그러한 것이고, 또 이것은 이런 알라바스터, 이 옥합 같은, 그리고 또 좀 주둥이가 긴 이런 유리병에 넣어서 보관하는 아주 귀한 값비싼 향유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가장 좋은 the worship을,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린 일종의 예배 같은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과연 마리아가 예수님의 친구였을까요? 예수님이 반응하시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이 일을 보면서 막 화가 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이번에는 책망하는, 꾸짖고 혼내는 이러한 무서운 분위기로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 좀 사실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맞지 않느냐? 예수님께 그냥 한 사람한테 향유 막 부어버린 거다. 한순간에 저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되는 엄청난 그런 금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배고픈,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더라면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저 어리석은 여자, 저 생각 없는 여자 하면서 정죄하고 꾸짖고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정의로워 보이는 듯한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대표적인 누구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에는 좀 신도가 빨리 나가기 때문에 잘 자세히 안 적혀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돈꾀를 맡은 가룟인 유다였다는 것을 우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여인이었다면 얼마나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그 여인의 눈은 두려움 가운데에 예수님께 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실까? 예수님 내 편이 되어 주실까? 아니면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언제든지 약자의 편을 드시고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이번에도 그 말을 듣고 나를 똑같이 책망하시지 않을까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기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서 말씀하시죠. Leave her alone.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서는 전혀 의외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나 자기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겠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편을 들어주셨고, 다시 말해서 그녀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뭔가 주장하는데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썰렁하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이 맞아, 그 말이 맞네 하면 얼마나 이렇게 힘이 되고 또 친구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편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한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더욱더 귀한 일이라는 말까지 하시면서 그녀의 한 일을 가치 있게 보시고 존귀하게 아름답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그 답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논리는 이것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더 보너스를 주시죠. 아예 온 천하에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패키지로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게 되게 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 라고 당부까지 하시는 예수님이 진짜 그녀의 편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녀의 사람이 되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향유를 자기한테 부은 일을 가난한 자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섬기는 것보다 더욱더 존귀하게 보셨을까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 그대로 물질을 주는 것은 그들은 또 가난한 가운데 또 물질이 필요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이 향유는 예수님의 지금 돌아가시는 것, 반드시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것에 동참하는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복음에 동참합니다. 그런 일을 확증하는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도장을 꽝 찍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장사 지는 바 되셔야 한다는 것을 이 여인이 확증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도 그런 것을 원치 않았지만 그녀는 그 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동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그녀를 친구로 삼고 그녀를 인정한 그 말씀을 들은 다른 제자는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10절에 가룟 유다가 한 번 더 나오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아까 1절에서 봤던 예수님의 원수 대적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마음이 일치가 됐습니다. 우리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반을 보낸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기적을 보고 예수님 모든 말씀을 들은 그런 제자였고 친구같이 보였는데 예수님의 원수들의 편에 원수와 함께 마음이 맞고 예수님 파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결과 예수님이 원수로 바뀌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 마지막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 시몬이 등장하죠. 또 오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자, 누가 예수님의 친구였을까요? 누가 예수님 생각할 때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생각이 되었겠습니까? 시몬이 예수님의 친구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만큼 의미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관계, 예수님 함께 해주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시몬은 우리가 찾고 있는 예수님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친구였을까요? 가룟 유다. 그는 3년 반이나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다른 어떠한 무리나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알고 그분께 대한 애정도 정말 정도, 이 인간적인 정도 깊었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유다와 머물러 주셨다는 말씀이고 그만큼 예수님은 유다와 친구 관계를 추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유다는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What went wrong? 그는 예수님을 이용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게 되는 드러나는 그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self-righteous, 사회 정의와
약자들을 섬기겠다는 그런 명분을 구실 삼아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약자의 편이시구나. 내가 함께 하길 원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프렌드로 생각했던 유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꾸만 내가 죽겠다.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될 것이다. 너 십자가도 지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복음을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복음에 관심이 없었던 유다는 자기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마리아의 그 많은 돈까지 허비한 것을 본인이 봤을 때, 그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준 듯한 말까지 했을 때에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다. 이건 아니지 하면서 예수님을 과감하게 떠나는, friend가 enemy로 바뀌는, 그런 거 뭐라 그러죠? friend가 enemy로 바뀌는 frenemy라 그러죠. 친구인 줄 알았는데 원수로 바뀌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데 가담하는 그런 원수의 편에 선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까? Yes.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를 마가가 하이라이트 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셨고 그를 친구로 인정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복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자기의 친구로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은 분이시지만 그분의 또한 변함없는 이 땅에 오신 그 미션, 그것에 항상 포커스가 되신 관심은 하나였습니다. 복음의 미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한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잃어버린 영혼, 항상 구원, 항상 복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동참한 우리 여인의 그 행위, 복음이 선포되게 한 여인의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고 You are my friend, 친구로 여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그 성품 검사를 해보면은 아마 좀 T가 아니셨을까. 뭔가 이렇게 좀 task, thinking, 논리적으로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 나의 프렌드다. 물론 F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불쌍한 사람도 보면 눈물도 흘리시고 안아주시고 또 정말 그들을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런 F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T의 성향이 끝까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 얘기를 YM에서 우리 예수전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기도가 있다. 하나는 그 거린의 기도, 또 하나는 신부의 기도. 거린의 기도는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한 기도가 있고, 그러나 신부의 기도는 신랑을 높이는, 그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정말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가롯 유다는 한편으로 자기가 거린의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 사회에 정의를 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 사회 가운데 불쌍한 자들을 먹이시고 이 불공평한 세상 평등하게 하시고 또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가운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런 거린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야말로 master and slave,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지금 오신 그 목적대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 온 인류의 죄가 용서되어서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나의 가보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신부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예배를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my friend, my bride, 그분의 사람으로, 그분의 친구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 프로젝트에 동참할 때에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그분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심지어 예수님의 높임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분의 계명, 그분의 사랑의 계명과 또 우리 복음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I will be with you, I will abid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같이 화면에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집에 잠깐 하룻밤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겠다. 부담된다고요? 오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자보다 더 많이 이해하는 배우자와 같이 정말 나를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영주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거하겠다. 누구에게?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 그와 함께 하겠다. 가룟유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의의 기준, 자기가 갖고 있던 물질관의 그 편에 예수님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친구 삼지 않았고 예수님도 그를 친구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철저히 복음의 동역자가 될 때에, 복음의 파트너가 될 때에, 복음에 헌신되어 있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는데 내 인생이, 내 작은 향유옥합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러한 주님의 동역자가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 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또 만날 때에 그 사람들끼리 같은 영적인 친구가 됩니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의 책에 보면은 거기 트라이앵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림 보여주세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바라볼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도 주님의 친구이고 주님 나의 것입니다. 같이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놀랍게 점점 주님이 가까울수록 누가 더 가까워지나요? 서로. 원래는 친구가 아닌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른 사람들인데 똑같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복음을 동참할 때에 주님께서 가깝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 복음의 트라이앵글의 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친구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친구가 됩니다. 그러한 친구 관계는 나이가 어떻든 또 얼마나 우리 오래 알았던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 친구가 생각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골리앗의 의분을 품고 나가죠. 그냥 들썩들썩 하다가 나가버립니다. 다른 많은 자기보다 훌륭한 용사가 있었지만 나가서 돌로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모독하다니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 헌신된 마음으로 나갔을 때 승리를 주셨죠. 그때 그걸 누가 보았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보았습니다. 아니 저 친구 나랑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께 열심히 있네. 그러고서는 평생 찐친이 되지 않습니까? 진짜 친구가 되어 버립니다. 오래 사귄 것이 아닙니다. 그날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향한 사랑이 불붙듯했다 하면서 주님을 향하는 사람들이 둘이 정말 가까운 친구가, 하나님의 친구가 또 우리 영적인 친구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에드윈 전사님은 지난주에 과테말라 미니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또 선교 얘기를 조금 더 보태길 원합니다. 저와 전사님은 우리 이번 주에 예수님의 친구들을 여럿 만나게 되었고 여러분께 소개를 몇 분들 드리길 원합니다. 아디틀란 호수에서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었던 라울 목사님과 다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라울 목사님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자신의 교회를 돌아보지만
근데 더불어서 20명의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많은 목회자들을 매주 이렇게 멘토링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목회를 살지만 한 교회를 목회한다는 것도 정말 많은 전심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본인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 신학 교육을 받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모습 보면서 참 복음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참 예수님 사랑하는 분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정말 좋은 친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목회자 교육을 해오신 우리 라을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다른 이익이 없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는 분이시고 그 모습을 본 최남영 선교사님께서는 그분을 친구 삼았고 또 우리에게도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최남영 목사님이 과테말라에 심장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 본인이 친구가 3명밖에 없대요. 3명. 딱 과테말라 친구 3명 있는데 그 중에 1명. 그만큼 정말 복음의 진실이고 진심인 그런 목사님인 것을, 예수님의 친구인 것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만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 카를로스 목사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쓰레기 마을의 카를로스 목사님.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마을. 누가 그런 데 살고 싶어요? 쓰레기 마을이라는 것이 실제로 지명입니다. 바스레로 빌리지인데 그곳은 과테말라에서 아마 가장 어렵고 못 사는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쓰레기 마을에서 보신 사진과 같이 정말 이런 것을 덤스터 다이빙이라고 그러죠. 쓰레기를 주워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모아서 파는 그런 마을 빌리지입니다. 거기에 수천 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카를로스 목사님, 제가 처음 뵀을 때도 그 일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2년 전에 사모님이 많은 고생을 하시다가 2년 전에 12월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카를로스 목사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예수님의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모습 잠깐 보여주실까요? 너무나 그 환경과는 대조적으로 해맑은 얼굴로서 찬양하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카를로스 목사님 보면서 예수님의 친구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의외의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틀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9 to 4 이틀 동안 그분들한테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쉽지 않았지만.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유스 학생이더라고요. 16살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로렌조. 사진이 있죠? 그 가장 잘생긴 분은 저이고 그 옆에 더 잘생긴 우리 학생이 16살의 로렌조라는 친구였습니다. 진지하게 이틀 동안 세미나를 들었고 유독 한 그 젊은이가 빠지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하기를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줄까 하니까 사실은 자기의 할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데 지난주부터 자기가 콜링을 받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What? 16살인데 학교는 다녔는지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콜링을 받았고 또 여기 와서 정말 배우고 목말라가지고 배우고 싶은 어른들이 다 앉아있고 할아버지 분들 계신데 그분들 통해서 정말 설교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공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그 아이를 보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정말 그 가르치실 때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안수하셨잖아요. 축복하셨잖아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 학생. 저는 그 학생에게 안수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큰 종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복의 통로로서 놀랍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좋은 멘토 주시고
악으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뿌듯했습니다. 그를 안아주고 그래서 안수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이틀만 처음 봤지만 바로 예수님의 친구였고 저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름에 다시 만날 것이 또 기대가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동역자가 예수님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에 재헌신하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선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였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도 소개했지만 과연 최남영 선교사님과 형미 사모님이십니다. 저는 거의 15년간 최 목사님을 존경하며 또 친구로 여겨왔습니다. 한국말로 친구한다면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친구 맘먹는다.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많으신 분이신데 우리 영적인 면에서 친구로 여겨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의 친구이자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실 때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을 인플로이로 고용을 해서 돈 주면서 교회 잘 하라고 또는 뭐 병원 하라고 고아원 뭐 급식 사역 잘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 선교사님은 과테말라인들을 사랑하고 친구로 삼고 있는 분입니다. 라울 목사님도 친구이고 카를로스 목사님도 친구이고 또 우리와도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있는 현지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섬기는 사명을 위해서 20년간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고 있는 그 분을 보면서 저는 정말 그분과 친구가 되고 싶고 그분의 귀한 사역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많은 주님의 친구들을 그분의 사역에 동참시키신 것을 또 이번에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친구가 될 때에 우린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전파되길 원하시는 것이 지금도 예수님의 우리의 정말 친구의 마음인데 주님 저도 그 메시지에 동참하겠습니다. 그것이 작은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작은 나의 알라바스터 옥합을 깨는 일이 할지라도 같이 있습니다. 그만한 정말 주님께 드린 헌신에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진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코너스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재헌신하는 예수님의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는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에 복음의 우리 통로가 되는 향기를 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그런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대한 감사를 기억하는 주간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지금도 마음 아파하시는데 주님 저의 작은 것을 깨뜨려서라도 내가 마음에 주신 그분을 내가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바쁘고 할 일이 많지만 이 복음 메시지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복음 메시지가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제가 이번 주에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헌신과 기도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린의 기도가 아니라 신부의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나의 작은 것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시간을 통해서 전파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의 복음에 동참합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이시고 나는 주님의 친구이고 주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우리가 그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여러분들 신부된 교회에 존귀를 받는 그러한 생명의 주인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